하나님 말씀 욥기서 봅니다. 욥기 21장 22절. (21장 22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욥의 답변과 공격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소발이 욥의 진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거라는 그러한 소발의 공격을 받고 욥은 그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계속 반격하는, 도리어 소발을 공격하는 내용이 바로 21장부터 지금 20장부터 소개가 되는데, 이 21장에는 바로 욥의 공격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욥의 공격이나 다름없는데, 오늘 이제 봉독해드린 22절로 26절은 하나님의 판단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정말 악하고 포악한 그런 인간들도 이 땅에 살면서 22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면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죽는 날까지 기력이 없어지질 않아요. 기운이 펄펄하고 아주 평안하고 안일하고 잘 살아요. 평강을 누리며 안일하게 잘 살아간다. 물론 악인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그릇에는 젖이,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고, 바로 사람의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골수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골수인데, 왜냐하면 골수는 빌딩, 건물로 말하자면 철근입니다. 콘크리트로 철근을 많이 넣어서 콘크리트를 지어붓죠. 그런데 아무리 콘크리트를 잘 지어부어도 철근이 제 용량만큼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건물은 부실 건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듯이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뼈입니다. 뼈가 골수가 차 있어야 되는데 잠언서에 나오죠. 골수는 마음의 평강은 골수를 윤택히 하느니라. 뼈를 윤택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괴롭히는 일은 해서도 안 되고 또 스스로 선택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이 편치 않거들랑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배워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를 않나, 그거 잘 살피면 그냥 찾아져요. 몇 분 내에 찾아져요. 몇 분 내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학점을 0, 시험지 점수를 0 형편없이 받아왔다.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잊어버려져요. 왜? 그 마음이 평안히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벌써 거기에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치 않은 거예요. 내 아들은 누구보다도 잘나야 되고 누구보다도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왜? 그래야 내 어깨가 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깨가 펴지는 게 아니라 내 아들놈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잘 돼야 내가 동창회 나가서도 친구들을 만나서도 동네에서도 큰 소리치고 어깨 펴고 살 수가 있겠는데 벌써 빗나간 생각 아니에요?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평안치 않은 거죠. 그럼 그걸 얼른 아이고 내가 바보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정리를 하면 해지기 전에 다 그 평안치 못한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은 뼈를 윤택해 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할 것 없이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또 그 그릇에는 저지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하고 바로 욥이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렇게 분간할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평생 고통만 당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정말 병들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하다가 죽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정말 호의호식하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살다가 죽게 만드는데 결국 이 둘이 다 죽어서 땅에 묻혀 구더기가 다 덮여서 파먹고 말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이렇고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미련한 인간들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 못한다. 예, 우리들이 지난번 지금까지 배워온 말씀대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아도 망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해가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로부터 34절까지는 친구들의 변론이 너 소발이나 엘리바스 등등 너희들의 변론은 다 거짓된 변론이다라고 마지막 최종 공격을 해댑니다. 27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괴율도 아노라. 사람이 아주 사악한 사람은 자기의 친한 친구가 망할 때에 채증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게 사악한 인간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 존재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인간이 너무너무 사악한 거예요. 같은 형제도 피 나누는 형제도 필요 없습니다. 형제가 망하는 것도 같다고. 나만 잘 돼야 돼요. 나만 잘 돼야 돼. 왜 이제 명절 때 같은데 사실 고향 찾기를 싫어하는 분이 누가 고향 찾기 싫어하는가? 사업 잘 안 되는 형제, 돈 못 번 형제, 고향 가기를 싫어해요. 왜? 가면 둘째 형은 뭐 이번에 뭐 어디다 땅을 사놨더니만 땅이 세곱이 올라가지고 지금 몇십억 대가 나간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랑을 늘어놓죠. 그 다음 셋째 형은 뭐 내가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이제 얼마나 정말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그래가지고 특별 보너스 몇백만 원을 받고 그 다음 어디다 집을 새롭게 하나 사서 이사를 간다. 이러면서 자랑을 늘어놓는데 자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망하고
그러니까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가기 싫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둘째 동생 그놈의 땅값 좀 푹 좀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셋째 형님 그 회사에서 완전히 퇴직이나 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사악성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아주 악랄하고 잔인한 사악성이 인간 마음속에 존재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망했다니까 신바람 난 거예요. 지금 자기 친구니까 망했다면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근데 욥이 망했다는데 왜 신바람이 나죠? 그래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괴율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너희들의 마음속에 잔인한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나 망했다니까 기분 좋지? 그래서 나를 지금 코너로 보려고 너희들이 온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욥이 말하면서 28절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 욥의 아내의 집은 왕후가 거처하는 집 마냥 호화찬란했다. 그 다음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 여기서 말하는 악인, 친구들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건 욥을 대칭하는 말입니다. 악한 네가 거처하던 그 호화찬란한 큰 저택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고소한 거예요. 그냥 부자로 잘 사는 것 눈이 시리도록 꼴 보기 싫었는데 망했다니까 고소한 거예요. 아주 고소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왜? 무엇 때문에 더 많이, 남보다 더 많이 벌고 부자가 되려고 왜 합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자기 곁에 와주는 것 같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나 힘 있을 때 옆에 다가오는 것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아끼는 사람은 어려울 때 가까이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힘있고 권력 가졌을 때 가까이 오는 건 전부 이용하거나 덕 보려고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 욕하고 달아나거나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언제 한 목 걷어잡아가지고 도망가느냐. 저는 그걸 언제 무슨 방법으로 한 주먹 걷어잡는가. 항상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잔악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항상 어려웠을 때 다가오는 자가 참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임을 아는 것이고요. 미련한 자는 내가 힘있고 가지고 있을 때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항상 그걸 흐뭇하게, 그걸 또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이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까이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슬기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국민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 늘 그냥 차별 없이 대하는 사람이면 비교적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정말 철저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서로의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 모였다가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나는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욥이 이해하면서, 욥이 알아보면서 신랄하게 공경하는 건 욥이 대단한 지혜자예요. 그걸 보지 않아요.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 망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했느냐. 얼마나 그리고 고소하게 생각했느냐.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날 비소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아끼는 놈들이 아니라 멸망한 것을 너무너무 스릴 있어하고 스릴 있게 좋아하는 그런 악랄한 친구들임을 욥이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하면서 너희가 29절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진노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진노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 길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더냐. 길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진노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나그네들한테 물어서 너희들이 해답을 얻잖아. 나그네들한테 물어봐도 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들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편타당한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한다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고 전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에 많은 무리가 동참한다면 참 쉽죠. 많은 무리가 동참을 하니까. 그런데 진리는 대중성이 없어요. 다시 말해 보편타당성을 못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정론인가 무슨 책인가 쓰면서 나는 이 책은 그냥 보편타당한 것, 상식적인 거라면 나는 안 쓴다. 왜? 그건 내가 안 써도 그냥 명상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서점에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그냥 막상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러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맞아. 정말 그래. 맞아.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니까 공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베스트셀러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거든요. 막 책이 많이 팔려나가니까.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도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것이 힘들고 고독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말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물어봐도 너희들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한다. 악인은 언젠가는 다 망한다.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31절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유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좇으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그렇게 그 악인이 결국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악인은 결국 진노의 날을 맞으려고 끌려나가는 나감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그 악인들의 행위를 누가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유를 보응하랴. 욥 너같이 악한 일을 하다가 망하는 너를 누가 감히 면박할 수 있겠느냐.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 그걸 욥이 반박을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악인의 행위를 누구도 면박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욥을 막 공격해 대지만은 욥은 그걸 수납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결국 악인은 멸망당해서 무덤으로 내려가고 무덤에서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지키어버릴 거다. 악인은 반드시 이렇게 멸망한다 이거죠. 그러나 욥은 서두에서 악인만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무덤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 고통만 당하다가 무덤에 들어가고, 둘 다 결국 무덤에 들어가서 부더기밥이 돼지고 말더라. 그거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진리죠.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니에요. 악인만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의인은 고통을 안 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많은 근심 걱정, 고통 당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친구들이 서술해 나가는 논리고요. 욥은 그것을 반박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대답은 다 거짓뿐이다. 다 거짓된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편타당한 것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이 진리일 수가 없거든요. 또 인간들이 보편타당하게 여긴다 해서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욥의 반박이 마무리됐습니다. 욥의 반박이 딱 끝나고 나니까 욥이 너희들 하는 소리 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 이제 소발이 물러가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의 반박을 다시 공격하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서 공격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것이 22장부터 욥기 22장 보십시다. 욥기 22장에서 37장까지, 욥기 22장에서 37장까지가 세 번째 토론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6번 토론을 했죠. 친구 셋이 두 번씩 했으니까 6번 욥하고 지금 토론을 벌린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 불공평하죠. 한 사람 놓고 세 사람이 계속 공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세 사람이 옳지, 보편타당하다면 세 사람의 말이 옳은 거예요. 욥 한 사람의 말이 틀린 거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한 밤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고독하게 외쳐댔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행적을 행하셨어요. 제자들까지라도 처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봤습니다. 한 분 예수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큰 무리 대중이죠. 대중은 예수를 이단으로 보았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으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진리는 고독하다고 볼 수 있죠. 왜? 대중을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인기와 영합해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물리적인 힘 앞에 꺾어진 갈대 같은 저희들 마저 꺾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대중의 인기나 황금의 매력에 유혹당하면 진리를 보는 눈이 어두워진다 라는 말을 아뢰면서 이 진리를 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 맹혹해야 돼요. 오늘 오전 강의를 마치고 나가니까 어느 젊은이가 입구에 서서 절 붙들고 그래요. 목사님 그거 누구한테서 배우신 일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 아니 성경에 있잖아 그랬더니만 목사님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리하다는 말을 아주 까다롭다라고 우리들은 보통 인정하는데 예리하다는 말은 그렇게 까다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술렁술렁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소를 깨끗이 했나 깨끗이 못했나를 보려면 장롱밑 같은데 안 그러면 창문틀 같은데 그런 데를 보아야 청소를 깨끗이 했구나 형편없이 했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스르르 둘러보면 쓰레기 하나도 없이 잘했네 해버릴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청소를 청결하게 잘했느냐를 판정해 보려면 장롱 밑 같은데 책상 밑 같은데 안 그러면 창틀 밑 이런 데를 살펴보면 이분 청소 솜씨가 영 형편없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데도 그냥 이 성경을 욕심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욕심 가지고 본다는 게 뭐냐면 오늘은 성경 무슨 말씀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 내게 하고 충성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을 시킬까? 대부분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그건 벌써 목회자의 욕심이 가미된 거예요. 욕심이 딱 끼어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진짜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동사나 부사 같은 것들, 접속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대충대충 단어만 따가지고 그냥 교훈조로 그리고 충성을 독려하는 독려문조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그런 욕심 없이 교회 부흥이라든가 지식의 욕심이라든가 학위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없이 도대체 성경이 뭘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했을까? 이렇게 순수하게 접근해 들어가면 제대로 누구나 다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라는 게. 뭐 특별히 무슨 영감 받아서 깨닫나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서 욕심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누구나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3명의 친구가 거듭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마지막 3번째 나타나서 욥을 공격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욥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가? 친구가 계속 세 사람이 거듭거듭 나타나서 공격해 되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람이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확실해서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니까 친구들이 3번 아니라 10번을 공격해 돼도 끄떡도 안 해요.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모든 무리들 앞에 붙들려 가서 로마 병정 앞에 가서 또 재판받으러 가. 네가 그리스도냐?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왜? 그게 진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을 안 해도 네가 그리스도냐?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확실하면 절대 요지부동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알기 때문에 불변의 심정으로 친구들의 반박을, 친구들의 공격을 반박하면서 토론을 벌이는데 마지막 3차례, 3번째 차례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이 22장에서 24장까지 나타나요.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것이 엘리바스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22장은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 엘리바스의 오론이지, 오론. 잘못된 변론. 이것이 22장이에요. 자,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는지 22장 한번 살펴보십시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22장 1절로 4절에서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해요. 이런 데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데서 야, 저 대단한 말 한다. 하도 욥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그걸 친구들에게 반박을 하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야,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가 설령 또 악하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네가 의로워도 유익이 없고 네가 악해도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다, 인간이란 너란.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고 너를 지금 재판을 해서 너를 그렇게 진노를 해서 멸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 네가 잘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시킨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킨 거냐? 아주 정말 그럴듯한 말이죠. 너 그러면 계속 의롭다고 그러는데 너 하나님 잘 경외하는 의인이라고 내가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네가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널 멸망시킨 거냐? 그래서 욥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다. 그 전능자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욥이 앞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 일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일의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 일의 목적이 하나. 그냥 한 가지 일이에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심판 때까지, 세상 심판할 때까지, 선지 창조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한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가 있으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창조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일의 끝은 세상 심판, 마지막 세상 종말로 일의 끝을 맺는데 이때가 목적이 이루어질 때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목적은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의 목적. 목적이 딱 하나. 일의 목적이 딱 하나. 여기에서 목적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예를 들면 1차 대전이 시작됐다가 1차 대전이 끝났다. 2차 대전이 시작됐다가 2차 대전이 끝났다. 예. 그래서 1차 대전 이 전쟁을 놓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원인이 뭐고 또 여기도 원인이 뭐고 결과가 또 목적은 뭐냐?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죠.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역사 해석을 해갈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해 나갈 때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토막토막 잘라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이 전체는 하나로 놓고 해석을 해야 해석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늘 비유를 들잖아요. 요셉의 일생을
토막토막 잘라놓고 해석을 하려면 해석이 안 돼요.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느냐?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건 죄를 졌기 때문이다. 아, 맞구나.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갇히지. 죄 안 졌으면 감옥에 갇히겠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일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요셉은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거든요.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도리어 죄를 거부했기 때문에, 범죄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란 말입니다. 자기 주인 여자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할 때 그걸 방어한 것이 감옥에 갇히는 원인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놓고 생애의 과정들을 설명해야, 이해를 해야 확실하게 해석이 떨어지고 원인 분석이 되는 거지, 전후 다 떼버리고 부분만 놓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7, 80년 사는 동안 나는 왜 아팠을까? 나는 왜 사업이 망했을까? 내가 아마 그때 죄를 져서 망했는가 보다. 하나님께 벌 받아서 망했는가 보다. 아마 11조를 몇 달간 안 냈더니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보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잘라놓으면. 그러나 내 한평생을 놓고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보십시오. 왜 바울 초년에 로마에 가서 또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닫기 만들어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만들었을까? 그런 것들이 바울이 일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음의 사역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이요.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를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자기 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과정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다양한 역사 내용들은 이 전체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와 목적에 따라서 이해되고 해석이 돼야 정확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자의 현실 시각입니다. 현실 분석. 자, 이럴 때 이제 좌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일평생을 이해하고 나면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절망이 될 필요 없는 거고, 또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좌절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남의 집에 가서 종로로 타는 것도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고, 애매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절대로 자기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속상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절망 상태에 빠지고, 이제는 나는 틀렸구나, 나는 망했구나, 시시각각 절망과 좌절뿐이죠. 그러나 전체를 놓고 항상 현실을 분석할 때는 절망이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임을 알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느냐? 네가 선한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의롭기 때문에 책망하고 의롭기 때문에 심판해서 망하게 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욥이 망한 사건 하나만 딱 놓고 그렇게 질문해 버리면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 경외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네가 망한 것은 하나님께 죄졌기 때문에 망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구도예요. 논리 구도.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거예요. 네가 망한 것이 하나님께 죄졌기 때문에 망한 거지, 그것이 아니라면 네가 하나님 잘 경유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냐? 누가 들어도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논리를 세워가지고 욥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런 지혜를 모르면 욥의 친구, 특별히 엘리바스가 고도의 머리를 지니고 있어요. 이 말하는 걸 보면 아주 머리가 아주 고도의 수준 아니에요? 그럼 너 망한 게 하나님 잘 경외해서 망했느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욥이 지금까지 하는 말을 종합 정리하면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졌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계속 그걸 부정해 오니까 고도의 머리를 써서 엘리바스가 그러면 너 하나님 잘 경외했기 때문에 망한 거냐? 라고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욥이 저 꼼짝 대답 못하겠구나. 욥이 저 말 이제는 엘리바스의 말에 공격 앞에 이제 손들게 생겼구나. 왜? 그건 아닐 거니까. 하나님 공경한다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고 들어오니까 엘리바스는 그 밑에 3330페이지 밑에서부터 8번째 줄, 그 줄바꾼 데 딱 보시면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와 지엽적인 방법을 혼동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 이게 근본 원리. 이것과 지엽적인 원리, 이걸 섞어버려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게, 이럴 때 예리한 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 사람의 말이 지금 지엽적인 내용을 전체적인 원리에다가 대등시켜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걸 찾아내야 엘리바스의 말을 반박할 수가 있는 거죠. 야, 네가 말하는 것은 부분적인 내용을 어떻게 전체적인 원리에다가 적용하느냐 라고 말을 해야 설득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에, 제 강의에 설득당하는 이유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맞다. 엘리바스가 형편없는 말을 했구나. 이해가 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바탕 위에서 현실을 보는 시각.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60년, 70년, 7, 80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남몰래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모든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지혜가 부족한 데서 와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혜만 있다면 욥처럼 당당하지요. 다 망했어요. 자식 다 죽었어요. 재물 다 없어졌어요. 자기 몸에 병들어 버렸어요.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 도움 줄 줄 알았던 친구들이 다 몰려와서 자기를 공격해 대고 욥이 망한 것을 희낙낙대면서 좋아하면서 조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절망 상태 아니에요. 그러나 당당해서요. 왜? 그는 대단한 신학자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의지하며 사는 자였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욥기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보화입니다. 보화. 자, 그리고 나면서 22장 5절로 11절에서 욥의 재난이 범죄의 대가로 주어진 형벌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거예요. 야, 욥아, 너 하나님 잘 경외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망했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그건 아닌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잘 경외했기 때문에 경외한다고 멸망시켰겠느냐? 그거 아니라면 네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망한 거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으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친구들이 거듭거듭 나타나서 주장했던 말을 고도의 사고력을 동원해서, 자기 딸하는 고도의 사고력을 동원해서 욥을 공격해 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 괴로울 때 이거 생각하세요. 반달 생각을 해서 반달, 반달이다. 그리고 이게 투막투막 잘라진 거 이거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이래야 지혜가 솟아요. 이래야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만이 이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을 누가 이겨먹겠어요? 먹겠어요? 친구 30명이 몰려와서 30번씩 공격이 돼도 끄떡없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갈등이 없다는 말이고, 갈등이 없다는 말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얘기고, 스트레스 없다는 말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한 거죠 뭐.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좁은 사건 하나, 그거 하나 놓고 그냥 콩이야 파지야 그걸 따지고 분석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해결이 나나? 그래서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이걸 고발해버릴까 말까, 이걸 어떻게 보복을 하나, 이걸 어떻게 원수를 갚나, 계속해서 마음속에 차오르는 건 악이만이 막 자꾸, 악한 의지만이 막 자꾸 자라나, 악이만이. 아기가 자꾸 자라나게 되면 피가 탁해져요. 피가. 그래서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아기를 막 품게 되면, 악한 의지를 자꾸 가지게 되면, 그 마음으로 뭐 악한 생각했다고 해서 피와 아무 관계가 없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아기를 자꾸 가지게 되면 피를 맑게 걸러내는 신장의 기능이 약화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피가 탁해지죠. 간장도 마찬가지. 독을 솎아내는 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간담이 막 녹는다고 해요. 애간장이 녹아요. 애간장이. 그렇게 되면 이제 피가 점점 탁해지니까 피가 돌다가 맥히면 퍽 하고 쓰러져서 죽거나 중풍 환자가 되거나 그런 거라고. 아기 품으면 안 돼요. 해석이 돼야 아기가 안 품어지죠. 안 그래요? 해석이 돼요. 작은 일 가지고 콩이야 파지야 따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밤새워 괴로워하지 말고, 마음이 괴롭거든 빨리 청소해내는 지혜가 매우 중요한 거다. 욥은 놀라운 신학자였습니다. 정말 욥은 대단한 신학자. 그런데 이 친구는 얼마나 미련한지 계속해서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가 악이 많다 이 말이야. 내 악이 굉장히 크다. 내 죄악이 극하다. 내 죄악이 너무너무 많다.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기껏해야 엘리바스가 욥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가난한 사람 내가 안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너 혼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가난한 사람 자꾸 나눠주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겠어요? 나눠주다가 보면 부자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안주머니에 용돈이 두둑한 것은 베풀 줄 모르니까, 밥 먹고 나서도 밥값 안 내면 항상 안주머니가 두둑한 거지 뭐. 남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차도 얻어먹기만 하고. 그러면 안주머니 두둑한 거 아니에요? 자꾸 사주고 그저 자기가 베풀고 그러면 안주머니가 두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욥 네가 그렇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은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고 굶주리는 사람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 네 악이 얼마나 극악하냐. 그래서 너는 망한 거다 이 말이야. 아유,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네요. 다음 시간 이 부분 22장 5절부터 계속해서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고 밝은 빛을 주셔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 사는 동안 작은 일에 우리들이 빠져들어 허위적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오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아직도 지혜가 부족해서 속상하고 밉고 증오심이 불타고 악의에 차 있는 성도들이 있거들랑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깃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떠한 여건과 역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혀 와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런 소망에 벅찬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